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를 향한 모세의 두 번째 출애굽 요청과 또 아론의 지팡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인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피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직접 보여주려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애굽 백성화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애굽 백성화되어서 애굽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의 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신인지, 또 어떠한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모든 신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깨닫고 스스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나아간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서운 독을 가진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에 질세라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마술로 뱀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또 그 박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들어진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 또 박사들이 만들어낸 뱀들을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판 승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애굽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한판 승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두 번 싸울 것도 없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한판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한판으로 이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또 악의 세력, 죽음의 권세도 문제없이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곤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그 세력들이 아무리 커다랗고 아무리 패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면서 이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도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의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을 칩니다.
됐더니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고 맙니다.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면서 21절 말씀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하천과 계곡과 호수, 모든 연못 등 물이 있는 곳이 다 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돌 그릇에 담겨있던 물조차도 피로 변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은 순식간에 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들을 비롯한 생명체들은 죽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는 첫 번째 재앙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젖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의 근원들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비롯해 모든 물 근원들은 애굽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강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강이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며 나일강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에는 하피라는 신이 있어서 애굽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또 넘치게 되면 양질의 토양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농업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이 나일강을 심판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러한 모든 신들을 차례차례 심판하고 징계하시면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아들까지 심판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물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도, 또 그런 바로까지도 섬기고 경배했던 나일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신이었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 참으로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